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뜬 장님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세 종류의 등장인물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당시 사회에서는 맹인은 남의 도움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대부분 구글로 연명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학식이 풍부하고 율법 선생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천하고 배움이 없는 맹인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장님으로서 비참한 삶을 사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에 관심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천적 장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부모의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의 질병을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시키셨습니다. 질병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식을 깨뜨리시고 이 맹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사스런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정한 날인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과 육신이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맹인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객관적,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과 선입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장님으로 태어나 구골로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광명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로서는 지금 벌어진 일을 보고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예수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을 인정한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몰아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들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모순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회개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자 자신들의 틀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회개한 논리를 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집할 때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학문, 이념, 경험, 지식, 정보 등으로 나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은 선입견과 편견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항상 열린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열린 자세로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럴 때에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 나를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성 위에 세워진 인간의 전통이나 학문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통, 학문적 체계라고 하더라도 인간 이성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앞에서 겸손하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고 주시는 깨달음에 따라 나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회개한 논리를 펴게 된 근거는 안식일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치는 행위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들에게는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에 있는 탐욕과 악독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내면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의 내면이 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질 때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탐욕과 악독입니다. 물컵에 물이 비어있는 만큼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정작 이들은 자신들의 우리의 소와 양이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면 안식일이라도 끌고 가서 물을 주면서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로 연명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소경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일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그 일을 행한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도 사랑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리나. 결국 바리새인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것들과 줄달리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인 맹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가진 사회적 신분, 바리새인의 학식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때묻지 않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는 말합니다. 이상하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예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상한 이유를 31절로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가?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신앙과 삶의 원리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인생과 신앙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인의 말을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으며 소통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간구를 잘 들으시는지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31절 중하반절,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엄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이를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32절에서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신과 같이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이 고침을 받은 일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31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맹인되었다 고침을 받은 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고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0절에서 앞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과 같이 밑바닥 인생도 이것을 알고 있고 자신과 같이 배움이 없는 사람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과 같이 남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당신들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상하다. 너무 분명한 사실을 저들은 왜 아니라고 할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역사하는 분인데 만약 저들의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저들의 말이 이상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이라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진리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틀을 가지고 진리를 그것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리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진리가 자신을 읽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맹인되었다 고침받은 자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 그에게 물으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앞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혼자 따로 만나 그에게 인격 대 인격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36절,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고친 그 예수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를 고친 그분이십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신앙 고백과 함께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서슬이 펄했습니다. 자칫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고백했던 이 맹인되었던 사람, 이제 자신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죄로 저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를 바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구원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의원과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와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중환자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영적인 소경으로 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반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줄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열려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읽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이 37절,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학문, 배움, 지식, 이념, 경험이 선입견과 편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고 나의 모습 가운데 말씀에 어긋난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고치고 개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서고 그렇지 못할 때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것에 있습니다. 물잔에 물이 비어있는 만큼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빈자리만큼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학문이 있었고 높은 사회적 신분도 있었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단의 계수로 몰아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나를 개혁하게 하고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덩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서려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구골의 인생을 살던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며 새로운 삶을 출발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